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나는 그 모든 어려움과 또 환경을 사람이나 환경에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대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맡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또 본인이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었던 한나에게 하나님은요 아들 삼형제와 두 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양육받고 이제는 성소에서 자라난 사무엘은 점점점 자라가면서 여호와와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무엘의 그 성장 과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성장한 사무엘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사무엘의 태도는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 준 사역은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자신의 스승이고 또 당대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선지자에게 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어쩌면은 이 하나님이 첫 번째 부여해 주신 이 사역이 굉장히 망설였을 거예요. 결국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계시를 사무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을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무엘에게 내려진 그 사역은 인간적인 관계에서나 또 나이나 아니면은 여러 면에서 사무엘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사역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역을 훌륭하게 수행을 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내 소리만 들려드리고 올려드리기만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 또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내가 사역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모로 힘들고 난해한 사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서 살 때에 심판의 메시지라든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은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든 아니면 내게 축복을 주시는, 어떤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그 헌신의 자리가 내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고 내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자리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과도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사역자가 가져야 될 태도,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 엘리에게 전해야 돼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지만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8절에 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교훈 삼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는요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고 사무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임을 엘리는 인정을 했습니다. 또 그의 예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는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에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섭리인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엘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섭리 안에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선하다라는 것을 엘리는 깨달았기에 18절 하반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엘리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는요 사무엘에게는요 큰 스승이었어요. 당시 여러분 대제사장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나이 차이도 엄청나게 많은 나이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이와 경륜에 그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는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여러분 질서가 중요하고요, 나이, 어떻게 보면 직분, 우리는 그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혀 신경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엘리와 마치 사무엘과 같은 관계처럼 하나님은요 어린 소자를 통하여서도, 어린 영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들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겸손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렇게 엘리 대제사장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인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하나님은요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선지자로 세우셨음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임하고 그 계시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을 선지자직을 인정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늘 3장 19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신적 권위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정당성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음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 영적 지도자 사무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적 권능과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새롭게 세움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 암흑시대 사사시대는요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영적 암흑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과 구속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면은 여전히 하나님은요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암흑에서 벗어나와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기도로 양육받고 기도로 자라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가시고 선포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쯤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 타락에서 도덕적 타락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암흑시대에서 그들은요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세상의 쾌락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사시대에 삼손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제압하고 그들의 힘을 꺾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삼손의 그 기세에 의해서 그들의 힘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죽고 난 후에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그들의 세력도 커가면서 이제는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블레셋의 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삼손과 같은 거장이 없으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블레셋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요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또 애굽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도구가 될 때에 여러분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바로왕처럼 이렇게 악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매 순간 믿음의 사람 성도의 삶은요 결단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삶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성도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 앞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과 전장을 허락하였을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깊이 깨달았다면은, 어쩌면요 힘들고 어렵고 아팠지만은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기점부터 블레셋에서의 전쟁에서 패배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을 살피지 않았어요. 결국 블레셋의 패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그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들은요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종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 줄 압니까? 지금 패배를 했어요. 패배를 했으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격과 놀라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 안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 패배의 결과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같은 패배를 안겨주시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한 기도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장로들은요 패배하고 나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소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결과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회의나 생각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는 왜 이런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올바른 우리가 삶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회의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는가, 왜 패하게 했는가, 이건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소리로, 탄식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결국 기도하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의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냐면은, 아하,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그들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은 이 상자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보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언약궤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은 깨닫지 못하면서 언약궤만을 앞세워서 전장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 태도는요 극히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초래된 줄 압니까? 당시 우상을 지역신호로 생각한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언약궤만 있으면, 이 법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바로 오해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건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상징이었지 그것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내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언약궤가 없어서 블레셋에서의 전쟁에서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만 갖다 놓는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여러분 마치 우상과 같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미신적인 광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여러분 외식주의가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실패예요. 말씀드리지만 성도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진정한 승리, 진정한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승리, 진정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그 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을 때 승리한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패배하고 결국은 여러분 그 법궤까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거와 동일하게 똑같이 진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에게 말씀하셨던 엘리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들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접했던 이 엘리 제사장은요, 너무나도 놀라서 의자에서 그만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결국은 몰락하게 되어져서 죄악의 대가로 완전히 몰락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의 이 몰락은요, 단순히 한 집안의 죄에 대한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정의 이 몰락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급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 죄악은 끝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은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몰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 누구에게도 이 재앙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엘리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하에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사무엘의 활약은 더욱더 시급히 요청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기들의 소견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옳은 대로 행동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번째 그 본질적인 이유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점점점 패배하고 힘을 잃어가는 백성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쯤에 하나님은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는요 제일 먼저 그가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은 그동안 섬겼던 이방신, 그리고 이방 문화,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건 무엇이냐면 신앙의 회복 운동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데 우리는 환경적인 부분만 보지만, 사무엘은요 영적 지도자로서 이 세상이, 이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폐하고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가장 근본적인 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복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모든 이방신 다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만이 우리 백성은, 우리 민족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청했던 건 신앙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요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이게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요 신앙의 회복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막혔던 문이 열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 믿으신다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회복하려면, 너희가 살려면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장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은 살펴보지 않고 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방법만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만,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 있을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기도를 통하여서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회복을 요청하였던 것처럼, 혹여라도 내 삶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 번째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성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으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